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은 때때로 흔들리고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는 길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주님의 섭리가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신실하게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이어주십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인생 2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등산을 할 때 등산을 하면 높은 산으로 등산해서 이제 산길을 쭉 올라가면은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나무들이 우성하니까요. 어디가 계곡이고 어디가 산등성인지도 몰라요. 근데 한참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의 윤곽이 어디가 계곡이고 어디가 꼭대기인지 윤곽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20대, 30대 때 한참 달려갈 때는요, 안 보여요. 잘 몰라요. 내가 지금 뭐가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잘 모릅니다. 잘 되는 것 같다 꼬꾸라지고 꼬꾸라졌다 일어서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가고 과거를 이제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때 사고가 났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때 내가 유튜브에 가서 그 설교를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오래 지나가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과거를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그 윤곽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윤곽들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확신 속에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허공에 날아가는 화살을 보면은요, 이 화살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화살의 방향이 점점 분명해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정확하게 목표물에 꽂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쭉 한 길을 걸어가세요. 이 속에서 모든 상황과 섭리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깊은 확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바빠서 도무지 말씀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게 되었어요. 자기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덕분에 말씀을 읽게 되었고 집중하게 되었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됐습니다. 섭리입니다. 저주처럼 보이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섭리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평안이 깃들게 되고 아둥바둥 경쟁하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잠언서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자,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사람의 발걸음은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발걸음을 옮겨 놓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틀어잡고 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이루어주시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역에 정확하게 꽂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분명해집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말이죠. 자, 우주를 보십시오. 밤하늘을 보세요. 억만 개의 은하계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세히 보면은 수많은 별들이 정확한 궤도와 정확한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정확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포와 유전자를 보세요. 복잡한 정보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정보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걸 자세히 보면은 정해진 원칙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때는 잘 사업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뭘 일들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자녀들이 그렇고, 어떤 때는 건강이 그렇고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말씀 위에 정확하게 서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해진 궤도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는 정해진 방향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 정해진 방향이 어디입니까?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말이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못된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나서 애를 먹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전체를 보면서 나를 여전히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나이 든 부모에게 이런 항의를 하죠. 아빠는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엄마는 내 인생을 몰라요. 내 인생의 고민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모는 어린아이의 그 자녀들의 고민과 문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녀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지켜보고 다 컨트롤하고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한데 모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전자와 DNA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의 두뇌 세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성향이 있고 어떤 기질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인생 전체의 지도를 펼쳐놓고 어떤 때는 이런 상황을 주시고 어떤 때 이런 사고를 일으키고 어떤 때는 이런 질병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도의 정해진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이런저런 일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우리를 한 방향으로 가는데, 한 방향이 뭐예요? 하늘 도성입니다. 하늘 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치 소를 몰고 가듯이 우리를 몰고 갑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소를 몰고 가는 거 한번 보셨어요? 소가 자기 발로 걸어가니까 자기가 걸어간다고 생각해요, 소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주인이 다 끄는 거예요. 예? 매질을 하면은 소가 더 빨리 뛰겠죠. 또 고삐를 당기면은 저쪽으로 가던 소가 또 이쪽으로 갑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두 성경절이 있습니다. 두 성경절. 첫째,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 성경절을 붙잡고 가십시오. 두 번째 성경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이 섭리의 진리입니다. 이 섭리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차원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내 실패, 내 좌절, 내가 범한 죄, 내 가책, 이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 나를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생은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방향입니다. 하늘 생명강가에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몰고 가십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를 통해서 말이죠. 괴로움도 즐거움도 슬픔도 절망도 하나님의 섭리의 통 안에 들어가 버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돼 버립니다. 기가 막힌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이용해서 선을 만드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를 형벌 주기 위해서 무슨 작전을 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로운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인데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참 답답한 얘기죠.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선을 이뤄내는 것인데 이유가 뭘까요? 고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고민, 의에 대한 고민, 진리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헐벗었는데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정말 힘듭니다. 왜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고민이 없으면은. Counsels on Church라는 글이 있습니다. 참 좋은 글인데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46페이지. 거의 소망이 없고 치유하기 불가능한 죄는 교만과 자부심, 프라이드이다. 이것이 모든 성장을 방해한다. 심각한 말씀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람이 성격의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의 결점을 볼 수 없으면 어떻게 정결하여질 수 있겠는가? 내 자신을 모르는 것, 내 성격, 내 못된 성격을 모르는 것,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성품에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는데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셔도 모르는 것입니다. 고민이 없어요. 의에 대한 고민, 성품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고통, 이 죄의 고통이 없으면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고민과 좌절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고민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7장 사람은요 깊은 고민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죄에 대한 고통과 슬픔을 선으로 바꿔놓는 역사예요. 섭리는 항상 이 악해 보이는 것, 저주처럼 보이는 것을 선으로 바꿔놓는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이 목적이고. 로마서 7장의 고통이 뭡니까? 내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자꾸 악에 끌려가는 고통입니다. 내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자꾸 악에 끌려가는데 고통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19절에 로마서 7장 사람의 고민이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참 답답한 것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난 저 사람은 좀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재미있어서 행하는 교인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볼 수도 없죠. 다 싫어해요, 악은. 근데 자꾸 악으로 끌려가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이렇게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데 고통과 좌절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죄에 대한 고통, 죄에 대한 좌절을 이것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놓는 역사이기 때문에 고통과 고민과 좌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져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고통과 심한 가책에 시달리다가 절망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일이 로마서 7장 사람의 절규가 무엇인지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상상도 못해요. 이게 뭔지. 이 문제는 제가 바이블 칼리지 로마서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에 와셔서 이 로마서 7장 8장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인생을 모르고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주여 저희가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주셔서 저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볼 수 있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죄는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불순종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저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 발길을 인도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전성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하길 없도다. 찬사르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이내 허물 항상 찬송하리다. 주의 도와 주심하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로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바르시고 장군인을
주옵소서.